축복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타 연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잘 보셨죠? 보면서 놀랍기도 했지만 이것도 손가락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똑같은 손가락 갖고 그렇게 다룰 수 있지. 우리는 가끔 이렇게 다른 경지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간혹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도 뭐 그런 현장 중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저거를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훈련을 했을까, 연습을 하고 짠한 마음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그 손가락은 누가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줬어요. 그죠? 엄마 아빠 따라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손가락 갖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남편 잡지 말고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급이 다른, 뭔가 경지가 다른 뭔가를 볼 때 충격받는데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제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별이 쏟아져요. 근데 이제 야간 투시경이라고 그걸로 놓고 밤하늘을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하늘 전체가 다 별이었어요.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걸로 본 결과 우주 사이즈가 약 9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폭이 약 10만 광년, 10만 년으로 빛의 속도로 간다는 사이즈가 얼마인지 우리 감도 안 잡혀요. 거기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답니다. 그 2조 개마다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 광활하고 크고 놀라운 거를 보면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 또 아기가 태어나거나 생명이 태어나는 거 보면 신비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 수 있어서 뭐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무에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으니 생명이 생겨나고 생명이 또 사라지는 것을 봐도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세계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 동네는 성경에 나와요.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지난주에 불이 비친 유리바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우상을 이긴 14만 4천 우리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자기를 쫓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잠겨 수장되는 걸 보고 그 언덕 위에서 불렀던 노래,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그다음에 만민의 왕,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에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눴던 두려움, 경외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게 마땅하냐. 자, 4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하는 두려운 마음. 두 번째,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냐. 영화롭다란 말이 이제 어려운 말로 독사조, 그래서 헬라어로 독사에서 나왔는데 이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은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며 또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란 그 영광이란 말은 아까 피조 세계엔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주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어제가 토요일이지. 그저께 우리 목장 MT를 다녀왔어요. 우리 싱글 제가 하고 있는. 갔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차에서 내려서 화장실 간 저를 찾다가 어떤 한 신사가 지나갔는데 그 신사를 쫓아간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 신사가 어떻게 생겼게? 그 머리가 하였어요. 나 진짜 아니, 나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사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철 목사의 영광은 뭐다? 흰머리.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표현되는 게 그때 그 휴게소에서는 흰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김홍철의 영광 그러면 나의 존재 방식, 나의 성품, 속성이 드러날 때 와, 영광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많이 다른데 오늘 그 영광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지금 영광이란 말을 어디에 지금 처음으로 썼냐면 출애굽에 모세가 어느 장면에서 썼냐면 보세요. 자기를 쫓던 이집트 군사가 다 물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살아나서 구원받았다는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야, 이 심판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난 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봤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영광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을 같이 놓고 설명했어요. 즉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니까 잘 짚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예요.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려내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죄,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끔찍한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결정적인 거지.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성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장면에서 영광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낸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구원이 곧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정적으로 하신 사건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없다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는 형벌 대신에 내가 형벌을 받겠다고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던 그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이 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예수님 됨. 그분의 존재 방식, 목적이 뭐냐?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 우리말로 바꾸면 사랑과 진리예요. 그분에게선 우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충만했다. 그게 그분의 존재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드디어 내가 영광 받는다 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말을 언제 썼냐면 이때 쓰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냐?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으니 영광을 달라는 말이 곧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 그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절정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온 세상에 확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그게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감을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데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성만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하잖아요. 옛날엔 모일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청각 교재를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 성만찬 할 때 떡과 잔을 먹잖아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걸 먹는 사람에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왕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이제 세례받잖아요. 그 세례받는 그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넌 나를 먹은 거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걸로 표현했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영광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 드러냈던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야? 살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도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내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그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갖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빌고 있고 기도하지만 플러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누군가를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게 돼서 또 전할 그 누군가가 믿게 될 또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대. 근데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걸 줬어? 여러분, 사랑하면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 나도 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 왜 죽으라고 왜 그러냔 말이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제 막 결혼한 지 일주일 지났어요. 저쪽은 지금 기타 연주하신 분이 일주일 됐단 말이야. 그럼 일주일 됐으면은 지금 그 집안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 여자야 남자야? 에? 몰라요? 옛날 생각을 해봐. 누가 줬어 일주일 동안? 에? 남자가 줬어요. 그죠? 남자가 줬어요. 그렇다고 믿읍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좀 남자들 대답 잘하셔야 돼. 아내가 마음이 아프면 남편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아프대잖아. 그런데 서로 싸우잖아. 서로 싸우고 나면 서로 불편하잖아. 그죠? 그럼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아내도 불편하지. 아내가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내 마음도 아파, 안 아파? 아파. 극단적인 얘기를 드릴게. 아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그때 아내가 눈물을 확 흘리면서 마음 아파해. 에? 그 마음 아픈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아니, 이 동네는 그렇게 안 살아? 남자분들 대답 잘하라 그랬잖아. 내가 아프다고 하란 말이지. 아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어서 아내가 마음 아픈 게 내가 마음이 아파서 혼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삶을 사시죠? 우리 남자분들 할렐루야지. 그지? 그거 아니라고? 남자분들이 그렇대잖아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마음 아픈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했던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다.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가 죄를 짓고 아파하고 있고 망가져 있는 모습에 주님이 내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남자들은 서열이 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혼나는 거는 싸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싸워서 마음 아픈 것을 품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디 가서 풀어? 갈 데가 없어. 남자들은 화장실밖에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남자들 화이팅.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 말은 저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저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뭐 전교 1등하고 부자가 되고 힘을 갖고 내가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하고 노벨상을 받고 이러면 나한테 세상에 드러낼 게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한 영혼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엔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돌을 좀 떡으로 만들어봐 그랬어요. 마이다스의 손 알지? 짱돌이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대면 돈 되는 거야. 평생 먹을 걸 내가 손대면 나오는 거예요. 너 그거 해봐라 그랬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와 하고 인정받는 높아지는 그 자리에 가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 얘기하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고 경배 그럼 죽게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누군가 한 명 살려내고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부 마귀가 시험했던 거고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내가 한 골 넣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 내가 전교 1등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고. 사람 살아나냐고. 딴 목장 얘기는 못하고 우리 목장 얘기를 하나 할게. 이 크리스마스 때 VIP 한 명이 세례 받을 예정이에요. 자매인데 그 자매가 공무원이에요. 영구직 공무원이에요. 박사예요. 근데 우리 목장에 처음 왔을 때 우울했어요. 우울했다고. 뭔가 마음이 아픈 상태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되려면 거기 앉아있는 멤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 몇몇을 얘기해 줄게. 하나는 실업자야. 실업수당 받고 있는 백수예요. 또 하나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끊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 술 먹으면서도 전도하는 친구 하나 있어. 그 전도받는, 야, 술이나 끊고 예수님 얘기해라. 내가 얘기 안 하면 술 먹는 너한테 누가 얘기해 주겠냐 그러면서 같이 술 먹고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지적 장애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머리 허연 노인네가 하나 앉았고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고요, 우울증 약 먹다 끊은 사람도 하나 앉아 있었어요. 전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에? 그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와서, 목장에 와서 앉아 있다가 생명의 삶을 듣고, 생명의 삶 듣는데 몇 명이 동원되냐면 4명이 붙었어요. 에? 차량 운행해 주는 사람, 조장으로 가서 같이 앉아 있는 사람, 옆에서 시다해 주는 사람, 4명이 앉아서 붙어가지고 그 자매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성탄절날 세례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있고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도대체 뭘 봤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장 안에서, 아직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뭘 보고 세례를 받았을까? 딱 하나입니다. 자,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요. 이사야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와서 앉아있는 건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은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저 사람은 포로됐고 마음이 상했고 어딘가에 갇혀있어. 지금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죄도 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 본 거예요. 딴 거 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과 자기 갖고 있는 거를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티나 안 나? 우리 싱글들 둘이 눈이 맞아갖고 비밀 연애한다고 하는데 둘이 손잡고 끌어안고 들어오다가 교회 안에서 너 먼저 올라가라. 우리 나중에 다 알게 돼, 모르게 돼? 다 알아. 나중에 다 뽀록 난다고. 뽀록 난 거 보니까 얘네 사귀는구나야 사귀어서 뽀록 난 거야.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뽀록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모든 똑같은 상황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자기 것 찾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갈라디아 5장. 이제 세상 사람이에요. 시작.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탄핵됐어요? 이제 잘 보세요. 성경 구절 그대로 갈 거예요. 분냄과 파당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 나요. 이제 진짜 누가 왕이 될 거냐, 싸움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지겠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이 이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심각한 다툼과 분쟁이 벌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이 가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맞아.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저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를 경험해 보셨나요? 받아봤냐고. 누군가로부터 받아봤어? 이게 뭔지 아냐고요. 난 받아봤어. 난 받아봤어요.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3년 전에 뇌경색이 와서 반이 마비가 됐네. 반이 마비가 되어 있을 그때예요. 내가 고장났어요. 고장났더니 우리 모든 성도가 저한테 저렇게 했어요. 속으로야. 교회 큰일 났네. 건강관리 잘못해갖고 교회가 힘들어졌네. 왜 건강관리 못했냐? 왜 그따오냐? 속으로는 그랬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걸 꼭 참고 인내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말만 그렇게 한 게 밥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경험을,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진짜예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랬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내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한테 그랬어요. 왜 그랬지? 내가 아프니까, 내가 고장났으니까, 내가 부서졌으니까 그런 사람한텐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좀 꺼주세요. 어디까지 했어? 내가 고장났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화 안 받으니까 끊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고장났으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강도 만나서 고장나고 아프고 부서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진짜 큰 강도 만난 사람은 교회 안 갈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진짜 큰 강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고장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부서졌다고.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넌 왜 그 모양이냐? 왜 교회 안 나오냐? 왜 그렇게 더럽냐? 너 술 왜 먹? 이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나와 있는 인내와 온유와 친절과 선함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앞뒤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새 길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말은 내가 나 죽고 너 살라고 했던, 나 잡아먹고 너 살라고 했던 내 살과 피를 먹는 그 현장, 내가 나를 죽이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죽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계속 박수만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자들이 나타나서 예수한테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주의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온유하고 평화하고.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파당과 다툼이 싸운다면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갖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가 아프고 고장났어요. 그러니 그를 향해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